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큰 질문이 있네요. 우리가 무엇이냐? 때는 우리가 이제 무엇이냐 이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질문이죠. 보통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 묻지 우리가 당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할 때는 도대체 당신이 무엇이간데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쓰죠. 예.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냐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 권세, 힘, 능력, 부와 재물, 그 사람이 가져오는 지식, 경험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하겠죠.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가족 배경도 다 포함하겠죠. 또 그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학적인 배경도 있는가 다 포함시켜야겠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는 말 속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것이 있겠죠.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간데 이 말보다는 당신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런 말이 더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이 아니고 당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일을 원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가깝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교회 바깥에서 또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게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참 조용하지 않고 참 그 풍파가 많은 교회다. 불협화음이라 해서 그냥 시끄러운 소리 여기저기 나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연주를 하면 되게 아름답고 좋죠. 근데 악기를 잘 서툰 사람들이 이제 다루는 걸 서툰 사람들이 함께하면 그 소리가 굉장히 소음에 가깝겠죠. 아이들이 그러면 재롱을 여기지만 다 큰 사람들이 그러면 아주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큰 문제가 있네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가실 때에 하나님께 사람들을 세워가시잖아요. 세워가시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편이 갈라진다. 그래서 파가 생겨요. 좋아하는 사람, 덜 좋아하는 사람.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 바깥에서는 더 심하죠. 교회 바깥에서는 각기 자기들의 특기나 취미나 성격이나 성향이나 또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 부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죠. 우리나라는 뭐 정확하게 갈라져 있죠. 지역적으로 갈라져 있고 또 그 부로 인해서 갈라지기도 하죠.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지식의 배경에 따라 갈라지기도 하죠. 사람들이 또 보는 눈도 많이 달라지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는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 이 교회 바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루어가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오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니고 이게 모든 것이 질문인데 도대체 당신은 무엇입니까? 무슨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무엇입니까? 이래 물어본다면 그렇게 대답하겠죠. 대답이 간단하겠죠. 나는 파주 동산교회 목사고 또 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제 이름은 김경배 목사입니다. 저는 뭐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대답하는 게 저는 교회 목사고 사역을 합니다. 하고 대답했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때로 이것을 참 잊어먹고 해요. 잊어먹고 내가 무엇이냐기보다 내가 누구인가를 강조해서 내가 그래도 누구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경우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을 감당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되게 굴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답답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앞뒤가 꽉 막혔지? 왜 저렇게 말이 안 통하지? 왜 내 마음과 같지 않지?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기준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보기에 힘든 것입니다. 자기 느끼기에 힘든 것이고 자기 생각하기에 그게 힘든 것이죠. 이거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파주동산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냐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한다면은 우리는 참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격이 거의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색도 다르고 또 우리가 간단히 보면 머리 스타일도 다 다르잖아요. 눈도 다르고 시력도 다르고 사람들 보면 어찌 그렇게 다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맞추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장사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 하죠.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데 너는 무엇이냐? 지금 내가 무엇이냐? 오늘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대답이 가히 우리들에게는 충격적입니다. 자, 7절의 말씀 보면은 그 대답이 딱 굉장히 강하죠? 딱 한 가지.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대답이 이렇습니까? 지금 우리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지금 이제 아볼로 물론 같이 있지는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사도 아볼로를 같이 이제 들어서 얘기하고 나중에 우리가 저기 22절의 말씀 보면 게바 곧 베드로도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생각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에는 바울이 되게 위대하고 아볼로도 되게 위대하고 게바도 되게 위대하게 보여요. 그래서 각각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도들이 생기고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는 이 사도가 더 월등히 위대하다. 이 사도가 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주님의 능력을 많이 드러낸다.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이 각각 서로 말하기를 이게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 베드로파다. 이런 지금 일까지 벌어지는 정도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당신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 도대체 그 무엇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기 뭐냐면 당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대답은 그러네요.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좀 비극적으로 들릴지 몰라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어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을 들은다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자, 우리가 이게 보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건 사람들을 소외시킬 때나 사람들을 왕따시킬 때 많은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충격적인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은혜와 언약들은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언약은 다 그대로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일에 나는 무언가 된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 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이 부분에서는 크다.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을 때에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체험을 받게 되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있는데, 나는 그대로 존재하고 살아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했을 때 그의 심정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나이가 든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했을 때 그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원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5 자녀가 있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다 했을 때 그럼 그 자녀들은 다 어디에 갑니까? 우리는 솔직히 내가 뭔가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뭔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내 가족에게 뭔가를 되어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앞으로 이룬 일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능력입니다. 오늘의 우리 출발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출발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김개똥이는 무엇이냐? 개똥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내가 나 자신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못났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슬퍼하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과연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여 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제가 뭐 누가 지은 내용이 뭔지 아직 모르지만은 어느 책에 50대부터 시작이다. 그 책의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책 제목 보고 되게 위로가 됐어요. 한때는 저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었어요. 왜 그 젊은 30대, 40대 시절을 그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바깥에서 그리고 이제 넘어서 그 시간이 넘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현실을 보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 앞에 좀 손해본 것 같아. 나는 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심정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행할 때는 그 이루는 일을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거예요. 아니,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다. 5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이렇게 너희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사역자들이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기를 오늘 지금 바울은 씨를 뿌리는 자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다. 그럼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생각해요.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물을 주는 자가 더 중요하다. 씨만 뿌려지 뭐 하느냐? 물이 없으면 그 자라지도 못하지. 아니, 물만 있으면 뭐 하냐? 맨 땅에 물 뿌릴 거냐? 뭘 기대할 거야? 씨를 뿌리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맞습니까? 맞아. 씨가 더 중요한 거야.
물은 아무 데서 구할 수 있지만 씨는 구할 수 없잖아. 그 씨를 편을 듭니다. 어떤 사람은 야, 씨만 있으면 뭐하냐? 다 말라서 죽지. 물이 있어야지. 물이 필요하도 아무 때나 구하냐? 가뭄 때 봐봐라. 어디서 우리가 물을 구하겠냐? 이 물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거기에 또 정보를 더해서 사람도 물이 없으면 다 죽는 거야. 예, 그래 우리는 물 편이다. 그런데 이 다른 점을 갖다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이 사역자다 하는 걸로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씨 뿌리는 자도 사역자고 물 주는 자도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더 중요하냐? 다 소용없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씨? 그 아무것도 아니다. 물 주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오늘 말씀 보면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오늘 우리 성경에 선포하신 게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씨를 무엇을 뿌리든지 내가 어떠한 물을 주는지 세상에서 제일 영향 있는 물을 주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좋고 알곡이 될 수 있는 씨를 뿌리든지 그 좋고 나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뿐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나는 그냥 씨가 사람들 보기에 야 이거는 양질의 특급 씨고 이거는 좀 씨가 별로 이렇게 많은 곡식을 기대할 수 없는 씨다. 요즘에 씨도 비싼 씨가 있고 싼 씨가 있죠? 이게 현실이에요. 요즘에는 그 곡식들이 스스로 자라서 씨를 내리지 못해요. 이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그 자라면 열매 안 맺고 그대로 끝나는 게. 그건 벌써요 20, 30년 전부터 다 경고해 왔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다 체제를 자기들이 만들어가요. 그러나 그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A급 씨, C급 씨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미네랄이 가득하고 철분이 가득하고 곡식에 할면 영양이 가득한 물 제1 청정수 우리 지금 생수 중에 제일 비싼 게 무슨 술이에요? 삼다수입니까? 아니면 저 프랑스에서 건너온 무슨 물입니까? 분홍색 표지되어 있는 거. 네. 그런 물입니까? 내가 저 개천에 흐르는 물이든지 저 밑에 속에서 터져 나오는 물이든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탓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 환경을 탓합니까? 왜 우리는 내 자신의 능력과 건강한 몸, 병든 몸 이것을 따집니까? 왜 나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갖지 못하고 환경, 형편, 처지, 배경을 따집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그를 잘하게 하시고 그를 이루게 하시며 그를 풍성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말해 봅시다. 요 며칠 동안 여러분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회사에 어느 계열 회사에 40대 팀장이 50대 계장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50대 계장이 병원에 입원하고 40대 팀장은 직위 해제되고 그 다음에 대기 발령이 보직이 해제되고 대기 발령이 들어요. 회사원들에게 제일 비참한 순간이거든요. 자,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 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육자들이 좀 젊어 보이면
절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인사 안 합니다. 제가 20대 22살부터 교회 전도사를 시작해가지고 그런 세계가 오죠. 제가 22살부터 25 때까지는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나이를 따지질 않았어요. 이렇게 흰머리에 수염까지 이렇게 잘하신 노인네들도 교회 전도사다 그러면 꾹꾹 절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되게 막 두려워하죠. 말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행동도 되게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라 생각해서 조심들 많이 해요. 정말 그 권사님, 물론 장로님 중에는 별로 없지만 권사님이나 집사님 중에 참 많았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제가 하면 그 말에 얼마나 신뢰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행동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불쌍한 사람. 왜냐하면 저에게는 청년의 시절이 없어요. 젊었을 때부터 어른 노릇하느라고 그 시절이 없어 저들 상담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세계를 잘 모르죠. 우리나라에는 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40대가 이제 팀장은 또 지위가 높잖아요. 50대는 계장이 지위가 더 낮잖아요. 이 나이가 차이가 나네요. 둘이 이제 했는데 40대 팀장이 화가 나서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이제 폭력을 행사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가 자기보다 어렸을 때 이게 참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또 자기가 어려서 높은 지위에 있고 지위에 낮은 사람 중에 자기가 나이가 많으면 이것도 한국 사람들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걸 생각해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잘하지 않은 하나님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가 나이가 많더라도 나이가 적더라도 존중해주고 공경하는 일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자기를 얘기하고 표현하라. 아무리 자기가 지위가 높은 사람 앞이라도 낮은 사람 앞이라도 겸손하게 그를 존중하면서 자기의 표현을 하라. 뒤에서 원망하는 일은 안 된다. 앞에서 표현할 수 없거든 잠잠하고 앞에서 또 표현할 때도 싸우지 말고 차분하게 평화롭게 그에게 자기 할 말을 하라.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 보여서 저를 그냥 당장 해고시킬 텐데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이세요. 이 확신을 가지고 다음 대에 나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뿐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된 겁니다. 교만한 것은 성경이 금한 것이고 서로 존중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은 주님이 권장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더 존중히 여기고 더 낫게 여기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질투해야 합니까? 왜 내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면 괜시리 마음에서 내가 저를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왜 그를 보고 마음에서 서운해야 됩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나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나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 일을 하는 것뿐이다. 씨를 뿌리는 자처럼 물을 주는 자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농사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화분에 화초를 심고 그 다음에 그 화초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한번 말씀 드려봅시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 씨는요, 이 화초는 세상에서 구하기가 진짜 힘든 화초예요. 옛날에 그 풍란 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채취해가지고 자기 화분에 심어놓은 사람. 이 자랑하면서도요, 가까이 가려면, 잠깐 좀 이렇게 가까이 가실 필요는 보셔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정말로 귀한 화초가 있는데 자랑을 하지만은 그가 만지는 것도 막 벌벌 떱니다. 그게 자라가지고 밖에 나가서 팔려고 하면은 1200, 1700만 원 준대요. 그러네. 그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죄송합니다. 맨날 내가 물 주고 돌봐줘도 자라게 하시는 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쏟아 부어도 내가 내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이다. 그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은 그 중요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큽니까? 하나님 앞에서 씨 뿌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셔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일.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굳이 그를 질투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고 자기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각각 자기 일들을 할 것이고 그들은 각각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위대하고 크고 좋은 일인 것 같을지라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각각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 일에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다양한 분들이 우리 교회 활동사 함께 오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청소하시면서 여기 생계를 유지하신 분들,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신 분들, 요즘은 그러한 옛날 우리나라가 3D라는 직점을 가진 분들이 점점 그 일당들이 굉장히 커지죠. 이번에 교회 건축을 하면서 보니까 그 건축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는데 그 일당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어렵습니다. 제가 좀 깎아주시죠. 예. 좀 이렇게 옆에 컨테이너 좀 하나 좀 공짜로 해주시죠. 안 됩니다. 옆에서 저를 돕고 있는 일을 주관해가는 어떤 집사님은 말해요. 우리 옆에서 피식 웃어요. 제가 그런 말 하니까. 왜 그러는 거 설명을 하는데 일당이 아주 굉장히 높아요. 참 그분들은 근데 일을 하는 거 보면 힘들잖아요. 왜요? 여러분 자신이 좀 부끄럽습니까? 내가 뭐 하고 어떤 사람이었다는 밝히기가 부끄럽습니까? 나는 나 정도는 이 정도 존경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나만큼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 정도는 됐지. 아이고 나는 애기에게 나는 잘 알지도 못하고 별범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각각 자기 일을 할 것이요 각각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고 존귀함 중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똑같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파주동산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철칙이 돼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형제 자매든지
예수님 안에서 한 성도가 되었으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장로든지 권사든 집사든지 아니면 이재원 새 성도든지 우리는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 세우셔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시고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며 그를 크게 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파주동산교회 오셔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는 성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넓히십시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세우십시다. 우리 19절의 마지막 말씀이네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동역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에게 어떤 사람들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동등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게 존중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밭이다. 소유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밭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누가 거기 밭에다가 쓰레기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밭인데 이 집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너희들은 각각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 선포한 사람들이다. 그 하나님의 밭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자라나며 어떻게 풍성해지고 어떻게 창대해지고 나아갈지를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밭이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풍성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채소를 심으면 채소밭이 될 것이고 벼를 심으면 벼밭이 될 것이고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될 것이고 금송이를 심으면 금송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송이버섯을 심으면 송이버섯밭이 될 거예요. 죄송해요. 버섯은 심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송이버섯을 그냥 잘게 썰어서 콩나물 먹듯이 먹었더니 사람들 눈이 동그래지는. 여러분, 그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감히 인삼밭에 누가 용감하게 들어가서 집 밟고 다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곳에서 뭐가 자라고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이루어 가실 것인데 우리의 생각은 이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일을 이루어갈 것이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내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각각 상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 말할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을 향해서 왜 그는 그 일을 나는 이 일을 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잘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고 존중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처럼 용감하고 담대하고 열심으로 이루어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열매들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합니다.